빌레몬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은 손해 보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사실은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능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련해 보이고 또한 걸림돌이 되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체를 바꾸는 것, 바로 몸을 부활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결국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도 바로 사랑에 사실은 이제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또 우리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말 그대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십자가 죽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얼핏 보면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인간의 육신의, 죽을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바로 죽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아무것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종적인 승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최후의 심판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을 베풀 것을 사실은 요구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오네시모 노예를 해방하고, 또한 사도 바울을 돕는,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로서 파송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그래서 믿음의 담대한 확신 가운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당연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에 대한,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또한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손해고 희생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도 희생이고 손해가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영원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영혼 속에서 그것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행복한 기쁨의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성도에 대해서, 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특별히 또한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여호와 일의 은혜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 우리가 온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 그냥 주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빚을 갚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빌레몬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고, 빌레몬은 또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와의 관계에서만 보면은 그가 사도 바울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갚는 것이란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도들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할 때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대가를 없이 그냥 내 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빚진 자라면 이건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이건 사케서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강구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명령하거나 요청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강구한다는 건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행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단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넘어서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마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골로새서 마지막에서도 아키포에게 하나님 예수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께 받은 직분은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작은 감사와 성의의 표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교회의 직분들을 당연한 의무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은 그것을 삼가 이루면은 사실은 이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건 돈의 빚진 자라면 부담감 속에서 하게 되지만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의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데 그 의무가 일반적인 의무감과 다른 거예요. 뭐냐면 기쁨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가장 그냥 단순히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최고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의 빚진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최상의 자원하는 마음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빚졌다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단순히 손해나 의무를 넘어서 정말 기쁨으로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손해 보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면 뭔가를 내가 희생하고 마치 내가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성도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땐 그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결국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몸처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섬기면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래서 천국 가는 기준으로 해서 염소냐 양이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양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 말씀 보면 아니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께서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 주셨다라고 믿느냐?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염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 그 은혜를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사랑받았다. 그것을 믿으면은 당연히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믿음의 표현이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판가름하는 사실은 이제 기준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빚을 갚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 성도들이 우리가 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니까 뭐 예수님께 직접 갚을 수 없다. 이게 아니. 예수님이 몸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로 주 예수님께 대한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와 또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한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듯이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